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말씀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예배한다면서 성경도 안 펴놓고 그냥 그러는 건 예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살아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도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안 하는 거 다 보여 여기서. 자,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인가 아들이란 영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지혜 봤어? 우리 집은 그 티브로드 인터넷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싸요. 그래서 티브로드에서 무료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영화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란 영화를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세요. 자, 그 아들이란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24살 때 살인 강도를 했어요.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24살에. 그래서 살인 강도가 돼서 15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이제 이 교도소에 그 수감돼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게 차승원인데 얘는 살인 강도인데다가 그리고 가족이라고는 자기가 그때 두고 온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면서 야, 살인 강도가 그 케이스에 들어가겠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살인 강도가 교도관이 따라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따라서 그러니까 24살에 범죄를 하고 15년을 살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39이나 이렇게 됐죠. 15년을 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아들을 얼굴을 몰라. 그죠? 그 아들도 아버지 얼굴을 모르겠죠. 한 번도 면회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차승원이가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어요. 아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15년 형을 살고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단지 얼굴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팻말을 들고 있다가 아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나이 많은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아들이 살인범으로 15년을 살고 나왔지만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똥오줌을 다 누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러니까 15년을 살았으니까 고등학생인가? 하여튼 그 할머니를 기저귀를 갈아줘 가면서 밥을 헤매겨 가면서 그렇게 그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15년 만에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둘이 눈치 보면서 저녁에 이게 하루만 딱 있다 와야 돼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둘이 침대에 아들은 침대에 눕고 아버지는 땅바닥에 누워서 서로 이제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밤이 새면 아버지는 가야 되는 거잖아. 시간도 없어. 근데 눈을 감고 있다가 둘이서 아들이 밖에 좀 나가서
뛰고 오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뛰고 뭐 비도 맞고 사우나도 가고 막 이렇게 아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고 아버지는 교도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둘이서 이제 기차로 아버지하고 교도관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차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승원이 얼마나 커요. 그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들이 그 중고등학교 그 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다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껴서 아버지 손을 처음으로 잡아요. 그러는 순간 아버지가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한 번도 그 15년을 죄수로 살다가 나온 자승원이가 그렇게 통곡하고 운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주체할 수 없도록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을 잡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런 아버지도 애비라고 손을 잡아줘서 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영화를 볼 때. 근데 막 울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 아들 어디 있냐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손을 잡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 아들 어디 있냐고. 우리 준석이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애가 이제 사실을 털어놓는데 진짜 이 자승원의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교도소에 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다가 걔가 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러 오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그 중고등학교 그 반 애들이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가 아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자승원이가 15년을 못 봤으니까 그냥 아들인 줄로 알고 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손을 잡는 순간에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서 내 가슴이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승원이가 교도소로 돌아가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 듣고 저는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장로님 보고 보라고 내가 또 다시 한번 같이 봤어요. 야, 너무 감동되는 거야. 아버지는 가슴으로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아는 거야. 자, 여러분 퀴즈.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지. 아니 이 무식한 인간도 이 무지한 인간도 이 무감각한 인간도 손을 잡아보니까 가슴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근데 오늘 거기 37절 읽어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다 또 박수 쳐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거기다 박수 쳐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조상인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박수 쳐요. 자, 우리 37절에다 세 군데 박수 쳤죠. 아브라함의 자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세 군데 박수 쳤어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같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가 보고 온 아버지하고 너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다르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자꾸 우겨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계속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지네 아버지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자, 엄마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나도 여자지만 아버지가 중요해. 왜? 여자는 혼자 애를 못 만들어요. 아버지의 씨가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엄마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씨를 준 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뭔 얘기를 하나 하면 너네랑 나랑 아버지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빠락빠락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보고 왔는데 너네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너네 아버지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변천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변천사. 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있게 한 존재를 있게 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한테 속아서 넘어갔어요. 누구예요? 이게 사단, 마귀한테 우리가 수종들고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기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빠락빠락 우기는데 다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변천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주관자가 된 그런 사단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인생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가 되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주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죄 때문에 그 마귀한테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아버지였는데 죄 때문에 마귀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갚으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관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주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는 줄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와서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여기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박스 쳤잖아요.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박스 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인 줄로. 그래서 왜 착각을 했냐? 자, 올려줘 봐요.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들은 혈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유전되는 줄 알았어요. 혈통으로.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저절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엄마가 목사면 아들은 저절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절대. 자,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착각한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누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아주 수천 대를 거쳐서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 그다음에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고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이 있고 거룩한 종교적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면 진짜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범아, 최성미 엄마가 너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 이게 네가 이렇게 최성미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야?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은이 수혁이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개나리 보찜을 지고 조카 롯과 헤어졌고, 그리고 사라와 어떻게 이별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갖고 성경의 지식이 엄청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독했어. 그럼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돼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건물 교회를 다녀. 건물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건물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지 않아요. 종교적 거룩한 행위, 자기가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자기를 피해를 주는 거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자기는 항시 착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착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지. 이래가지고 자기 착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같은 아버지가 아니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알고 성경을 배고 자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교회 안 다녀. 나는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아는 이 시대에 절대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닌 성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자기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연봉이 세고 그리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인격적으로 고고해. 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알아. 이렇게 자기 착한 인격과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이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로 착각하는 가짜 아들들이 지금 엄청나게 세상에 널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들이란 영화를 보면 아들이 아닌데 아들 역할을 하다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아버지 가슴에서 내 아들 아니다 이건. 이렇게 느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느끼는 친아들은 달라요. 친아들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친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아들하고 달라요. 자, 하나님이 탁 잡았을 때 요거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손을 잡고 친아들인 줄 가슴이 터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친아들로 외치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넘기라고 해야 넘기지. 자, 보세요. 성경,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날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내 이 못된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매달아 죽이게 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유전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최남순 권사님 아들이 박지수예요. 최남순 권사님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지수가 공짜로 친아버지 되나? 아니야? 어이구 잘하네. 자, 저는 담임 목사, 우리 정지훈 목사는 부목사, 내 아들이에요. 담임 목사 아들이면 저절로 하나님이 친아버지 돼요? 아니에요. 각각 개인적으로 십자가 밑에 가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한 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닌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태현 성도님 아시겠죠? 네,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읽고 성경 지식이 아브라함 이러면 뭐 몇 살에 집을 떠나서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몇 살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어디서 죽었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건 이 성경이 내 구주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이런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되시고 그 약속한 장소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못 보는 자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성경 지식이 충만해서 박사학위 뭐 수십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내 아들이 아닌 거야. 성경 지식이 학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잡으면 내 아들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몰라도 돼. 다니엘이 뭔지 몰라. 근데 성경을 보면 고난당한 걸 보면 고난당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 내 주님이 내 죄값으로 팔리던 게 생각이 나고, 다 죽어야 하는데 방주를 보면 날 살리러 오신 예수가 보여야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아멘이시죠? 또 아무리 건물 교회를 다녀봤자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아니야. 건물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 붙어 있지 않자면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직접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 하면 30명이 있다 그래봐요. 30명이 다 하나님이 친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가잖아?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야. 남의 아버지한테 와서 아들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옆집 아버지한테 가서 그 집 애들이 앉아 있어서 같이 턱 받치고 앉아 있어. 그 아버지가 학비를 주겠어요? 그 아버지가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데려가겠냐고. 남의 옆집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서 착각하고가 앉아 있으면 학비도 안 주고 밥때가 되면 가라 그래. 안 먹여줘. 병이 들어도 네가 알아서 고쳐. 안 고쳐줘. 아무리 울어도 안 돌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그 예수께 붙어야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태신앙이 주일을 빼먹인 적이 없어.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 담배를 핀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리거나 훔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건 담배를 피웠냐, 술을 먹었냐, 바람을 폈냐, 노름을 했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가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무리 인격이 착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때린 적도 없고 주먹질을 한 적도 없고 이렇다고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들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서 공짜 무료 영화라니까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 영화를 우연히 본 것 같은데 우연히 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지금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그 영화를 통해서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손잡아 보면 가짜 아들인지 진짜 아들인지 내가 다 안다, 이러는 것 같았어요. 김동구 집사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우리 손을 만져보면 차승원이보다 더 내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올 수 없고, 그리고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윤구먼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은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새벽 예배 오겠다고 카톡하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마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아들이란 영화를 보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남 목사, 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방하고 가족 예배 가르치고 나눔 가르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나는 성도들 손잡아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안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영화에서 차승원이가 막 우는데 나는 그 아들이 손잡아줘서 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통곡을 어떻게 그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손잡은 아이 눈을 쳐다보면서 내 아들 준석이는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하나님이 진짜 아들 만들고 싶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당처럼 귀신처럼 불교처럼 뭐 좀 얻어가려고 그렇게 와 있는 가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식으로는 내 친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손 잡으면 하나님 가슴에서 내 아들이다. 그럴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으면 내 아들이라는 이 가슴에 뛰는 이런 감동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느끼는 친아들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석박사가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연락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잡아서 내 아들이라 가슴 뛰게 하는 건 그 사람 안에 누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눈물 나는 거야. 이 시대가 눈물이 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본 사도들은 전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식을 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쳐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추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예수님 얘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갈갈이 찢겨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을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다 예수님께 완전히 신앙 고백이 돼 있는 게 초대교회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짜들이 교회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짜 천지가 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잡아 봤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줄 아는,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교회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교회를 왜 오냐? 돈 놓고 돈 먹으러 오는 거야. 병 고치러 오고, 자기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러다가 무슨 기도라도 몇 번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왜 안 풀어주냐고 삿대질을 하는, 그게 무당 믿는 거하고 불교 믿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런 성도들로 교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쌈질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친아들인지 점검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카톡에다 다 글을 썼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건 다릅니다. 아이들을 다 구별해서 모아서 앉혀놓고, 그리고 시간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기는 과수원에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가 가을에 태풍 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태풍이 불면 떨어진 과일은 다 땅바닥에서 다 썩는 거예요. 이 태풍에 살아남아야 그 나무가 주는 수액을 먹고 남은 과일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풍에서 잘 살아남으라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빡빡 우기는데 아버지인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손을 만지면 내 가슴이 내 아들이라고 뛰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11조를 더 많이 내게 해주나?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부동산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나? 예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는 이 최성미 권사님이 교회 헌금 계좌를 써야 되지 않나 이랬을 때는 계좌 쓰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교회 계좌를 올리면서 절대 죄 용서받은 사람만 헌금을 하라고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준 게 없는데 뭐하러 돈을 바쳐요?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세상에 종살이하는 나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거든 그 감사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계좌를 올린다고 해서 아무나 헌금하지 마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게 감사한 자만 헌금해야 돼요. 교회가 거지예요? 교회가 돈 걷는 곳이냐고. 나는 성경에도 있지만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은 헌금은 받고 싶지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친아들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뛰듯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자기도 마음이 뛰어야 돼. 그 감사에 자기도 눈물 좀 나야 돼. 어떻게 사랑이 일방적이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 손잡고 가슴이 뛰어야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도 가슴이 뛰어야지.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인의 가슴도 저며야 돼요. 우리의 죄인의 가슴도 그것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며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증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진 자들의 증세.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에 대한 눈물 나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하나님의 친아버지면 뭘 그렇게 안 해줘도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이게 친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누가 내라 해서 협박 공갈에 의해서 헌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된 자들은 지금까지 돈 버는 게 목표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자의 증세는 가짜 아들이 겪는 증세하고 완전 달라요. 자, 하나님의 친아버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려고 막 여러분이 신앙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첫째,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근데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친아버지 되면 좋겠죠? 억울한 일이 오히려 내가 올라가는 디딤돌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또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몇 개의 예를 들 수도 없어. 자,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이삭. 하여튼 하는 것마다, 수고하는 것마다 대가를 줬어요. 수고하는 것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줬고 우물을 파면 다 그 사막에서 백발백중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야곱 얼마나 학대받은 자인지 몰라요.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그는 20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했어요. 학대받았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양을 쳤지만 한 마리의 양도 수고의 대가로 안 줬어요. 외삼촌이. 지 딸 둘만 주고. 외삼촌 머리에는 절대 야곱의 수고의 대가를 줄 생각이 없었고 두 딸을 야곱에게 주고 일생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이 학대받은 야곱에게 풍성하게 공급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대를 해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세요. 친히 공급원이 돼 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해서 여전히 가짜 아들로 아들인 척하면서 교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난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배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영화 아들에서 아버지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친아들이라는 감동을 받을까? 하나님이 친아들이 되는 방법은 유전으로 안 돼. 성경 지식으로 안 돼. 교회 연락 다녀도 안 돼. 아무리 착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도 안 돼. 누구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친아들 삼는데 다른 방법을 하나도 끼우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녀도 친아버지가 되고 세리도 친아버지가 되고 문둥이도 친아버지가 되고 누구한테 와서? 예수 앞에 와서. 그래서 예수 앞에 안 오는 인간의 특징은 이거예요. 혈통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지식이 자랑스럽고 자기 하는 짓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예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올려줘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안 온다는 거야. 뭐 교회에 앉아갖고 쥐야 쥐야 이런다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다음 구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아버지 뜻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는 거야. 네가 착하지 않아도 내가 보낸 아들, 죄인과 나 사이에 보낸 구원자, 메시아, 유일한 방법, 죄인이 내 친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진짜들만 돌아오기를 바라요. 진짜들만. 가짜는 다 떨어져야 돼. 왜? 떨어져서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자, 저는 하나님께로 와서 진짜 아들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진짜 아들이 됐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우울증, 정신병 걸렸죠. 우울증으로 온 몸이 다 종합병원 됐죠. 저는 암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가정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시달려 지치고 상해 있었어요. 그러고 오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게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냐. 새벽마다 그분을 만나려고 사모하며 그 첫 시간을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고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교회 장의자에서 3년을 울면서 잤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어요. 나는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고 하여튼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가짜는 싹 다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당해야 돼. 세상에서 훨씬 더 심하게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애면 주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 내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울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진짜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진짜가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손잡으면 다 아들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온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여정이라고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 잡으면 하나님 가슴이 뛸까? 내 아들이구나. 집에서 연습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왜 해요? 가짜 아들로 쭉 갈까봐 예수를 아주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먹여주니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살이 왜 우리가 살을 먹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성찬을 먹이면서 가짜를 한 명이라도 진짜로 바꾸려고 성찬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살 먹겠습니다. 자는 영원히 죄의 고난 중에 살다가 영원한 죄의 고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피를 다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잔이 잔입니다.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